인생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우화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많이 있어 왔죠. 그 중에 이제 러시아의 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우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들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자에 쫓겨서 도망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붙어있는 나무 덩쿨을 꽉 붙잡게 됩니다. 그 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죠. 위에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 밑을 보니까 또 아주 사나운 뱀이 우글우글 한 겁니다. 덩쿨을 한참 잡고 있다 보니까 손에 이제 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으니까 갑자기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잡고 있었던 덩쿨 그 윗부분을 까만 쥐와 흰 쥐가 아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선 옆을 보니까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벌은 없고 이 벌들이 모아다 놓은 꿀벌이 그 안에 아주 가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손가락으로 그 벌을 찍어 먹으면서 즐거워했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상황,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톨스토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검은 쥐와 흰 쥐, 그 내가 잡고 있는 이 동아줄을, 이 나무 덩쿨을 갉아먹고 있는 검은 쥐와 흰 쥐가 뭔 거냐 하면 낮과 밤입니다. 시간입니다. 세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만큼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 시대에 문제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사이비. 사이비가 무슨 뜻입니까?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99%가 비슷해도 1%가 틀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날 99% 비슷한 신앙들이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짜에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 복음은 하나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이비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엔타이라는 말은 정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것을 말하는데 교묘하게도 엔타이라고 하는 뜻은 비슷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을 따라가셔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짝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짝퉁 중에도 진짜 같은 짝퉁이 있답니다. 진짜 가짜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진짜 같은 가짜라도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에서 진짜 같은 가짜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데 비슷한 가짜 사이비 복음은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인기가 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군중은 언제나 어리석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이 진짜인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아서 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버냉키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불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이슬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함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서로 어그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는 방향과 길이 같아야 돼요. 가는 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같이 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동의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뛰어든 사건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 신앙을 자꾸 그냥 복하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시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금 힘이 들어도 영원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쇼핑을 가면 이런 걸 묻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떤 것이 제일 비싼 겁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독일 사람들은 어떤 게 제일 튼튼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묻느냐면 어떤 게 가장 최신형입니까? 그러고 묻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을까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여러분, 진짜 가짜가 흔들리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주셨는데 엉뚱한 데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 그러면 justice, righteousness 그런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의라는 단어는 디카오스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justice나 righteousness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I believe in God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이 태어났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의라는 단어가 참 해석하기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누기니어 사람들이 성경을 누기니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영어로 이 누기니어판을 해석을 하니까 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게 의예요. 근데 이 뉴기니어판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ou are alright. You are alright. 너는 이제 괜찮아.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You are alright.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셔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뭐냐?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두 단계가 나오잖아요. From 믿음 to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가요. 맞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 땅에서도 저곳에서도 잘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You are alright. 너는 괜찮아.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센스를 갖게 만드신 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마 한 100번이라면 거짓말이고 한 90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처음 듣는 듯한 얼굴을 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 행위나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구제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기 때부터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또 뭘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만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뭔가? 영어로 말하면 trust, believe입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괜찮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죠.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한 대상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차원이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더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고선 뭐라 그러면 거 봐라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랬지 않느냐. 틀린 말입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하박국은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신념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만드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박국이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보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불편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 불공평한 것을 보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항의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박국에 대답을 하시냐면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정도로 놀라지 말라. 그것보다 더한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산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더 기가 막힌 일을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 후에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는 얘기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불평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만 하는 불평이 아니에요. 시편 73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놀랬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고 그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만하고 시샘을 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 자신이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들 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얼마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시편 기자의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과 시편 기자의 공통적인 불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보상과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에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보여지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 불평에 하나님은 그런 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세상적인 보상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가는 방향, 목적지, 방법이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해하거나 장애물을 놓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의지, 선행, 신념,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시편 기자와 하박국의 결론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금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잡고 있는 지금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먹고 있는 나무 덩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보상입니까? 믿고 사는 것이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자리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You are alright. You are alright.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인정해 준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알아서 치료하셨어요. 치료를 받고 나면 금방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믿음은 뭔가? 기력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 부모인가요?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해야죠.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배짱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먼저 사랑하신 분이신데. 서양 속담에요, Eagle does not catch flies라는 말이 있어요.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데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랐다가 정말 그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잡는 거 보면 참 놀랍잖아요. 그 폭풍우가 닥칠 때도 폭풍우 위에 올라가서 유유자적 하늘을 날릴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독수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요, 이제 자기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둥지에다가 맨 밑바닥에는 가시, 아주 뾰족한 돌, 그런 거를 깔아 놓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폭신폭신한 나뭇가지나 그런 잔디 같은 것을 깔아 놓는답니다. 그 새끼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그 푹신한 털 위에서 이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자라죠.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면 이 독수리 부모는 그 위에 있는 부드러운 털을 걷어낸대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 날카로운 돌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곳에서 안절부절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 둥지에서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언덕 그 이 절벽에서 막 내동그라지고 넘어지고, 그럼 이 새끼들이 절벽 밑에까지 나동그러졌다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독수리는 강한 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정말 가시덤불에다 집어넣으시고 절벽 밑에도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폭풍우가 올라올 때 그 폭풍우 위에서 유유자적 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이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의 뜻은 심장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에서,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courage라는, 용기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집념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쥐고 결국은 완성시키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Eagle does not catch the flies. 그리스도인들은 파리와 같은 시시한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인정해 준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샤우팅 하세요. You are all right. You are all right.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이런 목소리를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힘으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능력과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are all right. You are all right. 이 음성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